갖고 오셨죠? 다 받으셨나요? 예, 도장을 받으셨습니까? 예, 한번 도장을 받은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옆에 분 한번 보여주시죠. 예, 도장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이름도 쓰시고 오면서 아마 이 조가 편성이 돼서 조별로 나눔을 해야 돼. 큐티는 큐티는 실제입니다. 이론이 아니고 여러분이 실제로 이런 거죠. 예, 누가 이제 차려주는 밥을 먹다가 여러분이 이제 차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누가 잡아주다가 이제 여러분이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캐내서 내가 말씀을 따먹는 나 스스로 자가 발전을 하는 말씀 훈련이어서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세계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5주간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을 굉장히 기다렸어요. 언제 큐티를 시작하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출석 도장을 넘기면 묵상하는 삶, 우리 켄 가이어의 묵상하는 삶이란 글이 아마 다 읽어보셨을 텐데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묵상하는 삶이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주변에서 하시는 일에 주목하고 수용하며 반응하는 삶이다. 결과가 기쁨이든 아픔이든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찾아오사 만지실 수 있게 해드리는 삶이다. 주님 앞에 서기가 한없이 부끄럽고 무슨 말씀을 들을지 전혀 모를지라도 애써 발길을 돌려 그 옷자락을 잡는 삶이다. 그리하여 주님으로 하여금 고개를 돌려 무리 중에서 우리를 부르시게 하는 삶이다. 믿음이 적은 자여 하실지 내 믿음이 너를 낮게 하였다 하실지 전혀 모를지라도 나를 따르라 하실지 나의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실지 전혀 모를지라도 다 모를지라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 말씀에 주목하고 수용하며 반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내용이 어렵고 듣기에 어떻고 우리 삶에 던지는 의미가 어떻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우리 영혼에 생명을 준다. 말씀이 하나님과의 관계 성장을 좌우한다. 묵상하는 삶이란 말씀을 받는 자세를 말한다. 아멘. 말씀이 생명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영혼의 양식입니다. 밥을 안 먹으면 죽듯이 말씀을 안 먹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죽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죽으면 세상을 이길 힘을 뺏겨요. 그럼 끌려다니게 돼요.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끊을 수 있는 힘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은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묶였던 묶임이 이 말씀을 공부하고 또 말씀의 능력을 얻으면 풀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고 해방이 일어나고 자유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한 분도 예외 없이 그 말씀의 능력, 하나님께서 뿜어져 나오는 그 말씀의 능력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 5주간 동안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디에 가서 큐티를 강의하든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이 새벽 기도에 오시든 주일 예배에 오시든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든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제가 드리는 이 세 가지 질문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대할 때 세 가지 질문 그리고 제가 드리면 대답을 해보셔야 돼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가 아니고 장로님이나 구역장을 통해서가 아니고 미디어에 나오는 유명한 목회자의 설교가 아니고 나에게 개인적으로 직접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대답해 보세요. 말씀하십니까? 벌써 자신이 없어지시면 어떡해요? 말씀해요, 안 해요? 하나님이. 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주여. 말씀하시죠. 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아멘. 무조건 아멘 하세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말씀을 안 하겠어요? 부모는 자녀에게 말하고 싶죠. 예. 자녀가 부모에게 말하는 것보다 부모가 더 말하고 싶어요. 대화가 안 돼서 문제지. 그렇죠? 말하고 싶다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무조건 아멘이에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들을 수 있는가? 일부러 못 듣는 척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말씀하는데 난 안 들은 것처럼, 예, 안 들은 척하고 들을 수 없는 것처럼 막 들리는데 막 도망 다녀요. 너무 똑똑해요. 예. 나는 들을 수 있는가? 아멘. 예, 아멘. 들을 수 있죠? 옆에 분에게 들을 수 있습니다. 예, 예.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정말 들었다면 어떻게 할 건가? 세 번째 질문이에요. 정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오늘 들었던 그 설교가 제 말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에 폈던 그 말씀의 한 구절이 여러분을 찔렀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건 얘기가 다른 거예요. 논문이나 사설이나 학회의 글이나 유명한 사람이 했던 말이나 내가 좋아하는 스승의 사랑스러운 말이나 부모님의 충고나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정말 그 말씀이, 내가 본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한 진리의 말씀이라면, 지금 내 현장에 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말씀은 덜덜 떨리게 돼 있어요.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데 행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이 보는 말씀이 그런 말씀인 거예요. 세 가지,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대할 때든 이 세 가지 질문을 늘 하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나는 들을 수 있는가? 그리고 정말 들었다면, 정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죠? 답은 뻔하잖아요. 사실은 이 말씀을 큐티를 하는 거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똑똑해서 큐티를 안 하신다니까요. 말씀이 막 끌고 갈까 봐. 막 겁나죠. 겁나지 않았어요. 이런 말씀을 여는 거는 겁나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건 겁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의 인생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인생이 시작된다는 거죠. 내 주권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내가 행했던 옛 습관, 내가 익숙했던 그 생활은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연다는 것은 내가 바뀌기를 원하고 그 말씀이 내가 이끌려 가기를 원한다.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하고 뭔가 도전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사건입니다. 큐티를 한다는 것은 아침마다 내가 말씀을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하는 이 훈련을 여러분들이 각오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 말씀이 능력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두렵지만 또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도전을 주지만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러나 말씀 믿고 갈 때 그 말씀이 나를 뚫고 나가는 거예요. 이제 떠먹여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고 나랑 충돌하면서 부딪히면서 그 말씀이 나를 갈아가고 나를 바꿔가고 내 인격을 깎아가고 내 죄성을 변화시켜가는 그 삶을 매일매일 경험해가는 것이 큐티예요. 그게 우리의 기본 영성이 돼야 되는 거죠. 예배에 참석하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듣고 좋은 세미나를 듣고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내가 내 안에서 이 말씀 스스로 훈련을 하는 거죠. 우리 성경 말씀을 한 구절을 보고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성경 구절 유명한 시편 19편 7절로 11절입니다. 시편 19편 7절로 11절 앞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너무 좋은 말씀이고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포하면서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이 상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시작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큐티를 하기 전에 그 책에도 있지만 큐티를 시작하기 전에 마음의 준비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두 가지. 첫 번째, 큐티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예요. 신뢰가 있어야 말씀을 받습니다. 지금 내가 보는 이 성경이 그냥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내 영혼과 골수와 삶을 심령을 찔러 쪼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이란 신뢰를 하셔야 돼요. 신뢰가 없으면 안 돼요. 신뢰가 제일 중요해요. 늘 생각하셔야 되죠. 내가 이 말씀의 절대성을 신뢰하는가? 절대성입니다. 상대성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절대적인 거예요. 무조건이에요.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오면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오면 그냥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오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도망가도 소용이 없어요. 요나는 다 가게 돼 있어요. 니느웨로 가는 거예요. 말씀이 임했으면 무조건 가야 돼요. 안 가면 끌려라도 가는 거예요. 말씀이 일단 선포되고 임하면 말씀은 이루어져요. 말씀은 능력이고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자, 말씀의 절대성.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또 두 번째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나왔어요. 그러면 말씀을 아는 것은 나를 아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나를 알게 돼요. 호세아 6장 너희가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넘치도록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왜냐? 말씀을 알아야 여러분을 알게 돼요. 이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여러분이 탄생했고 여러분의 기원이 있고 인간의 본성이 있고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있고 인간의 살아갈 원리가 다 말씀 안에 있어요. 말씀을 모르면 여러분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오리진이 거기기 때문에 인간은 거기서 왔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에 대해서 자기 이해가 깊어져요. 자기 세계가 넓어져요. 그리고 말씀을 알아야 여러분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앞길이 왜 안 보이는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앞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앞길이 왜 캄캄한가? 하나님이 지금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말씀은 절대적으로 신뢰하셔야 되고 또 말씀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며 또 말씀 안에 여러분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읽은 그 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력을 줘요.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이 살아나요.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무미건조한 언어가 아니라 지식적인 단어가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영혼을 살린다고요. 그런 경험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 말씀의 정직함은 사람을 기쁘게 한다.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말씀을 얻으면 이 영혼이 기뻐집니다. 조이 제가 계속 강조했죠. 조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얻으면 깨달음이 오면 기쁨이 솟아나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대하는 사람의 얼굴은 기쁨이 있어요. 얼굴에 미소가 없고 얼굴이 어둡다. 말씀을 멀리하고 있는 분이에요. 얼굴이 어두운 분들, 얼굴이 창백한 분들, 근심에 눌려 있는 분들,
말씀하고 지금 멀다고 하는 사인이에요. 말씀이 가까우면, 하나님이 가까우면 기쁨이 흘러요. 물론 말씀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죄를 지적해요. 그때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고통의 기간이 지나면 수술할 때도 수술할 때만 힘들지 나면은 괜찮잖아요. 그 다음에 조이가 찾아와요. 기쁨이. 세 번째 말씀은 우리의 눈을 열어줍니다.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여호와의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보십시오. 여기 보면 8절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다 보죠. 성경을 누가 못 읽습니까? 다 읽죠. 그러나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은 달라요. 그걸 연구하면서 보는 분이 있어요. 자기의 이해로, 자기의 지성으로 보는 분이 있어요. 백날을 봐도 안 열려요. 성경의 지식은 가득해요. 그러나 성경의 생명력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의 영적 조명이 뭔지 아시죠? 이 불을 끄면 안 보이잖아요. 성령이 안내하지 않으면 백날 읽어도 아무 능력이 없어요. 지식은 능력이 없어요. 성경 공부, 성경을 달달 외워도 율법 학자들이 그렇게 성경을 깨고 있어도 성령의 능력은 없었어요. 왜냐? 거기에 성령의 영적 조명이 없으면 백날 성경 공부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통찰이 열리는 거예요. 그걸 캐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는 성령에 민감해야 돼요. 영이 맑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그 영의 음성을, 지금 내가 이 영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 눈이 열려야 보이는 거예요. 똑똑한 거랑 달라요. 여러분 학력이 높은 거랑 달라요. 이거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순전한 신령한 마음이 있으면 열리는 거예요. 학력이 없어도 큐티가 깊고 말씀의 능력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똑똑한 거랑 관계없어요. 그 다음에 말씀이 열리기 시작하면 계속 열립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요. 그렇죠? 여행도 가본 사람이 가요. 좋은 거는요 자꾸 해도 더 좋아요. 할수록 더 열려요. 그렇죠? 전문가들은 할수록 더 전공이 열려요. 경지에 다다르면 그 다음에 또 열려요. 말씀은 그런 거예요. 말씀은 너무 기쁘고 샘이 솟는데 막 더 넘칩니다. 이게 한번 열리기 시작하면요 어마어마하게 열려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열려요. 그게 묵상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묵상의 능력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자꾸 그러면서 말씀이 달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배하는 게 제일 재밌지 않습니까? 어떤 엔터테인먼트보다, 어떤 개그 콘서트보다 재밌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 예배가 제일 재밌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제일 재밌어요. 요새 저희 교인들이 바빠요. 그래서 그렇죠? 교회 오시느라고 너무 바빠요. 근데 나 행복해서 오세요. 제가 억지로 뭐 협박을 했나요? 뭐 어떻게 했나요? 검사한다고도 안 하고 안 했는데 그냥 오세요. 그러면서 막 바빠서 죽겠다고 막 힘들어하세요. 힘들면 안 오시면 되는데 그래도 계속 오세요. 좋으니까 오는 거죠. 좋은데 어떻게 해요? 그렇죠? 세상에 어떤 것보다 제일 재밌어요. 하나님 만나는 게 제일 재밌습니다. 예배하는 게 제일 행복해요. 여러분 그 사모하는 맛을 알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좋은 걸 알면 그 전에로 안 돌아간다니까요. 좋은데 왜 뺏깁니까? 그 전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더 사모하게 되는 말씀의 맛을 맛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페이지 보시면 큐티를 시작하며, 교회와 큐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큐티는 교인이 믿음 생활과 개인의 경건 생활의 뿌리로서 교회의 영성을 이루는 두 축입니다. 여기서 영성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합니다. 큐티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말씀. 교회 영성의 두 기둥은 말씀과 성령이에요. 두 가지를 다 겸비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말씀이 강해요. 성령이 약해요. 나는 성령은 좀 시끄럽다. 마음에 안 든다. 방언하는 거 나 싫다. 나는 말씀으로 간다. 말씀은 좋으나 말씀에 치우치면 경직됩니다. 율법주의자가 돼요. 논리와 지식으로 따져요. 다이나믹이 떨어져요. 굳어집니다. 성령을 강조하면 말씀이 약하고 은사받고 사역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뜨겁죠.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말씀이 약해요. 이상하게 빠질 수 있어요. 그렇죠? 말씀이 약하면. 말씀과 성령이 구약과 신약이죠. 뭐가 기초일까요? 말씀이 기초입니다. 말씀이 먼저 베이스를 깔고 성령으로 날아야 돼요. 순서가. 구약이 먼저 있죠.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신약시대 오순절.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이 말씀을 철저히 말씀에 대해서 깊이 말씀에 대해서 넓게 말씀을 잘 베이스를 닦아요. 지금 저희 교회가 그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년도도 말씀이에요. 저희는 몇 년 동안 말씀에 집중할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면 사도 바울 율법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하나님이 말씀의 기초를 탄탄히 세웠어요. 그리고 전도하게 했죠.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성령의 사역이 막 나와요. 그렇죠? 손수건만 대도 막 병이 나요. 말씀이 차고 넘치면 성령의 역사는 그냥 일어나요. 말씀이 채워지면. 그러면 말씀과 성령이 균형 잡힌 사람이 돼요. 이 두 가지를 다 겸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영성이에요. 영성이란 여기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밑줄을 그시고 강조를 하세요. 제가 앞으로 물어볼 때 영성은 뭐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다. 영성은 하나님과의 옆에 분하고 한번 해보세요. 영성은 다음 주에 물어볼 거예요. 관계라는 말이 중요해요. 관계.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에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아는 것과 친한 건 달라요. 안다고 친하지 않아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교회 생활을 많이 알고 사역을 잘하고 하나님과 친하냐? 별개 문제예요.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이 있고 하나님의 이 사역에 대해서 능통하고 사역을 많이 했고 열매가 많고 하나님하고 친하냐? 별개예요. 관계는 친한 거예요. 친한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하고 친하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지금 영성이에요. 관계는 유동적입니다. 관계는 변해요. 여러분 어저께 싸워도 오늘 화해하면 오늘 좋은 거예요. 근데 어저께 좋았는데 오늘 싸우면 원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영성은 안전하지 않아요. 영성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영성 믿고 게으르면 지금 영성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은 관계는 here and now,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옛날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서 오늘 나에게 지금 나는 하나님하고 친한가? 그게 지금의 여러분의 영성이에요. 그런 것도 있죠. 나는 하나님하고 친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은 안 친하다고 생각하는 거. 혼자 착각하는 거.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자기는 굉장히 하나님하고 친한 줄 알았어요. 천국을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말했죠. 니네 천국 보다. 너희도 못 들어오고 들어오는 사람도 니네가 맡고 있어. 착각할 수 있어요. 영성. 영성은 그래서 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방심하면 안 돼요. 관계는요. 방심하면 망가지죠. 여러분 아무리 친해도 안 만나면 멀어집니다. 가족도 1년 연락 없이 떨어져 보세요. 만나면 서먹서먹하죠. 여러분 아무리 친해도 매일매일 안 만나면 멀어져요. 그래서 영성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는 매일 만나게 하는 거예요. 매일 만나야 친해지죠. 그리고 지금 오늘 여기서 관계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큐티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깊게 해주는 겁니다. 큐티란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큐티는 quiet time의 약자입니다.
조용한 시간 또는 경건의 시간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하루에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큐티의 구약적 의미는 만나입니다. 보통 큐티라는 교회에서 교인들이 큐티를 얼만큼 하는가? 보통은 10분 내외입니다. 보통 아침에 하기 때문에 아침에 바쁜데 언제 30분 동안 할 수 있겠어요? 시간이 여유 있는 주부들이나 시간이 자유로운 분들은 한 30분. 이 큐티에 좀 매니아들이 있어요. 큐티를 아주 깊게 하는 분들은 1시간에서 2시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 그런 분들도 아마 나오면 좋겠어요. 대부분은 오전이 바쁘기 때문에 10분에서 길면 30분 내외입니다. 아마 그 시간이 다 맞을 거예요. 큐티랑 새벽 기도는 별개예요. 새벽 기도 왔다고 큐티 안 하시면 안 돼요. 큐티와 새벽 기도는 별개입니다. 새벽 기도는 교육자가 떠먹여 주는 거고 큐티는 여러분이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캐내는 거예요. 근데 처음 시작하는 분에게 저는 5분을 권합니다. 5분. 5분이면 됩니다. 아셨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큐티는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쉬워요. 아셨죠? 5분 안에 반드시 터치합니다. 안 되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장담합니다. 정말 제가 알려주는 이 큐티 방법을 따라서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5분 안에 터치해요. 터치 안 하면 어떡하냐? 여러분 마음대로 사세요.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 안 줬으니까 마음대로 사십시오. 그러나 터치하면 순종하셔야 돼요. 맞죠? 그걸 따르려고 큐티하는 거 아닙니까? 빠른 분들은 1분 내로 감동이 와요. 익숙해지면 바로 펼치자마자 바로 묵상과 적용이 막 나와요. 이 말씀이 열리기 시작하면 그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펼쳐신 큐티는 5분이면 충분합니다. 물론 깊은 묵상은 좀 더 해야 됩니다. 그러나 5분 안에 하나님이 반드시 터치하세요.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열면 열리게 됩니다. 큐티의 역사는 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기원한 거예요. 그 내용을 그냥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큐티의 목적, 거기 한번 첫째 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큐티의 근본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줄 다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다. 조용한 시간에 또 다른 목적은 그날의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큐티를 통해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과의 교제, 거기 밑줄 읽으시고 두 번째 줄 끝에 조용한 시간에 또 다른 목적은 그날의 힘을 얻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존재의 힘을 얻는 것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양식을 받아서 그날 내 삶의 현장에 싸울 수 있는 말씀의 능력, 존재의 힘을 얻는 것, 그것이 큐티의 목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큐티의 정의, 빈칸이 있는 이유는 중요해서예요. 큐티의 정의,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오늘은 대충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다음 주부터 하나하나 할 거예요. 자, 받아 쓰십시오. 큐티의 정의는 큐티는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매일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매일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며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다음에 5번 묵상하며 4번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5번 묵상하며 6번 삶에 적용함으로써 7번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고자 하는 경건 훈련입니다.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매일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며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며 삶에 적용함으로써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고자 하는 경건 훈련입니다. 제가 본 큐티 정의 중에 제일 잘된 정의고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큐티의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것만 잘 알고 계시면
큐티를 다 배운 거예요. 다음 주부터 이거 하나하나 풀어서 드릴 거예요. 큐티란 이런 것입니다. 큰 굵은 글씨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큐티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때까지 살면서 제일 행복했던 순간, 좋아하는 사람이었겠죠. 사랑하는 사람과 만났던 제일 행복했던 순간 있으시죠? 없으세요? 있으시죠? 그걸 떠올려 보세요. 그 행복했던 순간, 그 순간보다 더 좋습니다. 하나님과의 시간. 하나님과 충만하면 나를 잊어버릴 만큼 좋아요. 내가 그 세계에 빠져버려요. 무아가 됩니다. 무아가 돼. 그리고 다 필요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신혼을 지하 8평 월세에서 시작했어요. 10만 원짜리 월세. 8평 반 되는 지하. 그래도 좋았어요. 신혼이니까. 그 조건이 별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하면 다 되는 거예요. 좋은 환경이 별 문제가 안 됐어요. 옆에 있으면 좋으니까. 그 사람과 함께하면 다 좋은 거예요. 다른 게 필요 없는 거. 불편한 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큐티는 하나님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가지면 다 얻게 되죠. 불편한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좀 모자란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가 얘기했죠. 샬롬은 불안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불안이 있어요. 근데 안 불안한 거예요. 위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가진 게 아니에요. 모자란 게 많고 위험한 것도 많고 불안투성이에요. 없는 것 투성이에요. 근데 하나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샬롬이에요. 여러분 그게 노력으로 됩니까? 그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샬롬이죠. 말씀은 그런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시작. 큐티란 하나님과 비밀 친구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사람 따라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랑 비밀을 말합니까? 친한 사람하고 비밀을 말해요. 이런 사람은 문제가 돼요. 아무에게도 비밀을 얘기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곧 죽습니다. 심각해요. 나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외로운 사람이에요. 폐쇄적인 사람이에요. 은폐가 많아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심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한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께는 비밀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아주 친밀한 사람하고 비밀을 나누죠. 여러분 하나님하고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되십시오. 세 번째 시작. 큐티란 성경 속의 보물을 찾는 시간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보물 찾기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스릴이 있어요.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단순한 보물 찾기가 아니라 이 말씀 안에 오늘 내가 가야 할 생명의 길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붙잡아야 할 보물 창고가 있기 때문에 하늘의 양식이기 때문에 이 자원은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꼭 찾아야 되는 거예요. 보석을 캐내십시오. 4번입니다. 시작. 큐티란 현재와 미래의 약속이 있는 연습입니다. 거기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색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큐티를 하면 보장이 되는 거예요. 평생 그리고 미래의 영생에 약속이 있는 연습입니다. 아랫줄에 5번 보겠습니다. 일기 시작. 큐티란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서 영성 일기 아주 한국 교회에 잘 퍼뜨리고 계신데 영의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6번 보겠습니다. 6번 시작. 큐티란 개인의 삶과 사역을 이끌어가는 힘입니다. 여러분의 계획이 아니라 말씀이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런 자원이 됩니다. 7번 시작. 큐티는 신앙의 마라톤 훈련입니다. 큐티의 영성은 마지막에 얘기하겠지만 부흥의 영성, 이벤트 영성이 아니에요. 부흥의 영성은 뭐냐면 팍 올라갔다가 팍 떨어져요. 막 사역했다가 교회 안 나와요.
이게 부흥의 영성이에요. 이벤트 영성. 왔다 갔다 하는 거. 신앙이 좋은 듯 하다가 팍 식었다가 또 막 덤볐다가 팍 식었다가 오락가락 하는 신앙. 부흥의 영성, 이벤트 신앙. 큐티 영성은 매일 하는 거죠. 매일. 여러분 매일 하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큐티를 1년 한 번과 5년 한 번과 10년 한 번은 말씀의 깊이가 달라요. 삶의 태도가 달라요. 성경을 보는 시각이 다르고 설교 듣는 수준이 달라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꾸준히 했기 때문에. 이벤트 형성은 따라갈 수 있어요. 큐티 형성은 못 따라가요. 그리고 이렇게 위기가 왔을 때 무너지잖아요. 근데 큐티는 금방 올라갑니다. 회복이 빨라요. 그냥 말씀의 베이스가 견고하기 때문에 흔들리죠. 시험에도 들어요. 어려움도 당해요. 그러나 살짝 무너졌다가 바로 올라갑니다. 그냥 말씀의 베이스가 탄탄하기 때문에. 마라톤이에요. 인생은 마라톤이죠. 또 지금 100세 시대가 됐어요. 더 긴 마라톤을 뛰어야 됩니다. 여러분 큐티로 무장하십시오. 말씀으로 무장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려도 바로바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8번 시작. 큐티란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예, 어떻게 매일 말씀을 순종하겠어요? 100%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도 저항하고 도망가고 또 했다가 실패하고. 예. 그러나 계속 그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죠. 순종 훈련. 묻지마 훈련. 순종 훈련은 묻지마. 해라 내 끝이에요. 뭐 이유가 없어요. 토를 달지 않아요. 처음부터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네, 처음엔 반항도 하고 핑계도 대고 변명도 하고 할 수 있는 거 다 하죠. 근데 점점 순종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 말씀이 내 고약한 성격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 이제는 말씀이 주도권이 돼서 막 이끌어가는 순종 훈련. 9번 제일 중요해요. 9번 시작. 큐티란 나의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큐티를 하면 나의 뜻을 내려놓게 돼요. 우리가 몰라서 못하나요? 내려놓음을 왜 모릅니까? 자기 부인하는 거 다 알죠. 이론은 잘 알아요. 됩니까? 안 되죠. 내 육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 죄성이 강하고, 우리가 이때까지 그렇게 10년, 20년, 30년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이 인성이, 관성이 굉장히 강해. 이 머리는 안 되는 거 아는데 이게 막 몸이 끌려가죠. 야식 안 좋은 거 누가 몰라요. 근데 그 치킨이 그 유혹을 못 이기고 전화번호를 누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몸에 안 좋다는 거 알면서 먹고 있잖아요. 이 육이 워낙 강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너무 강해요. 근데 큐티를 하면 그것과 싸우게 돼요. 처음엔 싸울 엄두도 못 내요. 그냥 포기하고 살아요. 그냥 죄를 짓고 살아요. 늘 하던 거니까.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지. 나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아예 싸울 힘도 못. 근데 이 말씀이 들어가면 한번 싸워볼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해볼까? 그러다가 힘이 더 생기면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돼요. 그리고 힘이 더 생기면 가끔씩 이겨요. 가끔씩 야식을 안 먹어요. 그러다가 힘이 더 생기면 이제 안 빠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 한 번에 안 됩니다. 점점 나의 뜻을 내려놓게 되는 거죠. 거기 1, 2, 3번 동그라미도 중요해. 같이 볼까요? 시작. 먼저 나의 원이 무엇을 인식하는 일을 깨달아야 합니다. 2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3번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생각보다 더 지혜롭고 합당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4번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싸웁니다. 나의 원과 나의 계획과 나의 본성과 나의 상처와
하나님의 뜻이 싸워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이 없으면 아는데 끌려갑니다. 우린 육의 지배를 받고 죄의 지배를 받아요. 이미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있습니다. 이게 이미 이길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 관성 때문에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존재의 힘, 예수 그리스도의 힘, 말씀의 힘이 강하면 이제는 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안에 이미 그런 자원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이미 이길 힘이 여러분 안에 있다 없다? 있다. 옆에 분에게 이미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해낼 겁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격려의 박수, 응원의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아멘. 자, 큐티 정착시키기 1번 새벽 기도만 가지고 안 될까? 새벽 기도 나오시면 좋죠. 그러나 새벽 기도 못 나오시는 분도 많고 시간상 또 새벽 기도 예배 드린 것과 내가 큐티하는 거는 조금 다릅니다. 그다음에 2번 성경 공부 넘기셔서 7페이지에 성경 공부만 가지고 안 될까? 성경 공부와 큐티는 달라요. 성경 공부는 지성적 이해예요. 그렇죠? 내 영성을 보충시키는데 좋은 자료와 정보를 얻는 지성적, 지식적 이해예요. 도움이 돼요. 그러나 큐티는 달라요. 큐티는 말씀을 캐내는 거예요. 큐티는 큐티예요. 큐티는 성경 공부가 아니고 큐티는 새벽 기도가 아니고 큐티는 개인 경건 훈련 예배입니다. 큐티에 대한 Q&A는 무로 그냥 읽어보시고 큐티가 주는 축복 우리 제목만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시작.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2번 잘못된 버릇과 습관을 고칠 수 있습니다. 3번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합니다. 4번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자, 이제 실습하겠습니다. 지금 할 거예요. 묵상 실습. 이것을 보고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대하기 전에 세 가지.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까요? 믿으십니까? 아멘. 들을 수 있습니까? 아멘. 네. 들으면 어떡하실래요? 겁나시죠? 해보겠습니다. 하고 조를 하는 일은 나눠야 돼요. 자꾸 나눠야 검증이 됩니다.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 검증단이에요. 옆에 우리 조가. 그래서 큐티는 꼭 나눔을 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큐티 하기 전에 찬양을 해야 돼요. 제가 하는 찬양은 찬양하라 내 영혼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앞에 놓고 손을 대도 좋고 이 말씀을 대하면서 지금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옵소서. 지금 내가 들을 수 있도록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이 능력이 돼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한번 눈을 감고 이 코드 맞아요? 이 천천히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지금 여러분에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한 번만 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제가 짧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령님 내 영혼이 지금 나에게 여기서 말씀하시는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을 비웁니다. 마음의 모든 감정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 정결한 영으로 내 영혼을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18편 5절로 14절 먼저 저랑 여러분 교독해서 읽고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한 3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지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이제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을 깊이 보셔서 이 말씀이 이제 막 튀어나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준 단어나 구절이 나오면 딱 붙잡으시고 묵상을 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네, 먼저 한 분이 잘 시작해 주시면 아마 이어질 것 같아요. 예, 서로 모르시면 본인 누군지 소개도 해주시고 예, 이렇게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예, 스스로 하지 마시고 좀 옆에 분하고 가까이 한 세네 분, 네다섯 분 붙어서 서로 자꾸 나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가족끼리 앉지 마세요. 가족끼리 앉으면은 불편합니다. 오히려 모르는 분하고 나눠야 이렇게 좀 괜찮습니다.
예, 오늘은 그 정도 하죠. 서로 한번 수고했습니다. 박수 한번. 예. 아니 방법은 다음 주에 알려드리는데 아직 방법을 안 알려드렸는데 그냥 일단 해보라 그러신, 한번 해보게 한 거예요. 자꾸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큐티를 하는지는 다음 주에 실제 방법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큐티가 좀 됐다, 지금 짧지만 한번 손들어, 큐티가 좀 됐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예. 감을 좀 잡으셨는지.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멘. 아멘. 예,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맞죠? 꼭 간직하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일어나서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한번 찬양하고 우리 또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주품에 품으소서. 여러분이 지금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지고 나갑니다. 또 세상으로 나가고 내 현장으로 나갑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터로 나갑니다. 나를 이 말씀이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으로 나아가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해주시고 주와 함께 날아오르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주품에 품으소서.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주님 안에 내가 거합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의 능력,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나 잠잠히 선포하십시오. 거친 파도 날 향해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 잠잠하게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주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날 향해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아멘.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폭풍 가운데 나의 잠잠하게 우리 한 번 더 두 손을 들고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아오르겠습니다. 아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내 나의 잠잠하게 주를 보. 우리 두 손을 드신 채로
주여 세 번에 치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생명력을 갖게 하시고 내가 싸워야 할 현장에서 이길 힘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성을 꺾게 하여 주시고 나를 쫓아온 모든 억압이 풀려지는 말씀의 능력에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에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